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절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두 구절은 교회 역사에서도 신학적으로 수많은 논쟁과 토론을 촉발시킨 정말 중요하면서도 또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삶의 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정확하게 요약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구원론과 연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설교자분들이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 이 신학적인 진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문에 접근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 연관된 이 신학적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는 건 저희들에게 매우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와 연관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관된 신학적 진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는가, 그 본문에 기록된 원래 의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구원론에 대한 신학적 진술을 정리하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어떤 특별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는 먼저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과 그 이유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그 의도와 이유를 밝히 정확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신학적 갈등과 논쟁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나누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 교제하실 때도 이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깊은 교제들을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유, 의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주후 60년경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신실한 사역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 복음 사역의 초기부터 이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헌신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 받는 일로 나와 고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고 후원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의 선교 사역을 꾸준히 지원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물질적인 지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빌립보서를 볼 때 이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깊은 사랑과 애착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주의 종을 사역자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바울에 대한 애착에는 사실 어떤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많은 성도들이 크게 낙심했는데요. 이것은 바울의 투옥을 단순히 슬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투옥을 교회와 성도로서 자신의 운명과 연결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없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바울이 없으면 빌립보 교회가 와해되거나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없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상당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중요했고 바울의 사역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있어야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셋째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그러니까 지금 누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네,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성경에 기록된 표현을 빌리자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낼 수 있고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할 때 그 근거가, 그 이유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목회자와 설교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제가 생각할 때도 귀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설교자는 정말 귀한 분들이고요. 저도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분들을 만나고 경험한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설교자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설교자가 중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설교자와 목회자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으셨다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목사와 설교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설교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말이 중요할 수 있고 목사님의 말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성령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바로 아는 분들은 설교도 듣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무엇을 하시냐면요,
스스로 성경을 읽으십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과 설교자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스스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다르다고 생각되면, 무언가 차이가 보이면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십니다. 그것이 설교자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을 보면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특정한 목사님이나 설교자에게 맹목적인 의존성이나 애착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분들을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고 목사님의 말을 맹신하는 건 절대로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목사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될까요?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가 정말 그러한가, 성경 말씀의 의도와 맞는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분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경은 읽히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그 기쁜 소식 선교의 사례도 그러한 사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고생을, 그 어린 학생을 그렇게 학대할 수 있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종의 말만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의 말만 듣고 누구의 말은 듣지 않았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말씀들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죽어도, 내가 사라지더라도 너희들은 너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중심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목사님들에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죠. 그 증거가 뭐냐면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목사님의 설교에만 자신의 신앙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설교자를 만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좋은 설교자를 만나시더라도 그러한 신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자라도 설교자에게만 의존하는 그 신앙이 바람직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건 사도 바울을 의지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목사님들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님과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분이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분이어도 여러분은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건전한 설교자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렇게 사람에게 의지하는 신앙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바울 의존적이라면 바울이 떠났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사라지겠죠. 무너지겠죠. 여러분, 바울이 떠났는데 그 교회가 무너진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가요? 아니면 바울의 교회인가요? 네, 바울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극히 이것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여야 했습니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장 의지해야 하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물론 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만났다.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정말 큰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가장 큰 복은 바울이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들이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에서 정말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목사님과의 관계보다 성령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행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의 목적도 여러분이 저를 의지하지 않고 저의 설교를 의지하지 않고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교회 목적, 사역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셔야 될 일은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가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얼마든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없어도, 바울이 없어도, 다른 목사님들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설교자가 어떠한가 상관이 없이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설령 내가 죽더라도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실 것이다. 그러니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지만 주의 종보다 하나님 더욱 의지하시고 주의 종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는 우리 다산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오늘 본문과 연관된 신학적 논쟁들을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누가 주도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적 논쟁과 갈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받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정의가 무엇인가?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가? 아니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성화의 과정 가운데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 성화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가? 아니면 인간의 노력인가? 오늘 본문과 연관된 주요 논쟁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행위로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받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 이 두 구절 말씀이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인데요. 이런 논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단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 12절이 일하여 드러내라로 끝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개역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는 번역은요, 침례교회 성도들의 교리에 맞추어서 구원에 대해서 본문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의역한 번역에 가깝고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왜냐하면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을 이루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카데르 가제스데인데 이 의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의미가 결과를 이루다, 완수하다,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요, 일하여 드러내라 보다는 이루다가 더 가깝습니다. 헬라 원문의 의미로 치자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된 그 너희 보이시죠? 두 번째 줄이 너희로 시작되는데요. 이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된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왕국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빌립보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서 볼 텐데 저희가 아래 구절 빌립보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함께 보시면 12절에 기록된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이고 감독 목사이고 집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실까요? 천국에 가시겠죠. 왜냐하면 그게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두 구절을 함께 볼 텐데 저희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누가 계신가요? 이분들이 누굴 따라 걷고 있나요? 성령님을 따라 걷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이분들의 안에는 누가 계시다는 말일까요?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이거든요.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이고 죽어서도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분들이죠. 그리고 성경은 구원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두 절 말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공로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 빌립보서 안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들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왕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너무 자명합니다. 너무 사실 명확한데, 그런데 왜 이 12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생겼을까요? 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인가 은혜로 받는 것인가 이런 논쟁과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의 정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것은 이 구원의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가 아니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나눌 텐데요. 이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옥에서 벗어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죽어서 천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대상은 여러분 지옥이 아니라 죄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구출받다라는 뜻입니다. 위험으로부터 구출받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 그림은 소방사가 화재로부터 한 아이를 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 뭘 받았을까요? 네, 구원받았습니다. 구출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나요? 그렇죠. 불로부터 구원받았죠. 불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 안에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만 하는 그 위험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이 구원을 말할 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그 무엇이 지옥도 아니고 불호수도 아니고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인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호수에 간다는 말씀은 있는데요. 성경에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불호수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해야만 하는 그 위험의 대상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옥 불호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한 장소, 영존하는 불호수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분들은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만간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그 지옥과 영존하는 브루스는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니거든요. 누굴 위해서 예비된 곳이죠? 사탄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지옥과 영존하는 브루스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 지옥 브루스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네. 지금 성경은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옥도 아니고 브루스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빼내셔서 의로 옮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지옥과 브루스는 죄로부터 구출받지 못한 분들이 죽어서 그 결과로 가는 곳일 뿐 위험의 본질이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그냥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원인은 사람을 구원해야만 하는 이유는 지옥과 브루스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귀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브루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지옥과 브루스가 아니에요. 뭐가 사람을 망가뜨리나요? 죄가 망가뜨립니다. 때문에 성경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왕국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 왕국 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학 용어로는 그걸 칭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과 연관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회개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겠다. 정말 내 인생의 소망을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값없이 의롭다고 뭘 받아서요? 인정받아서.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서가 아니고 의롭게 변해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잘 행하고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고픈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소망이 있다는들 내가 그 의로우신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나에게 있나요? 없죠. 능력은 있나요? 능력도 없죠. 저한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죄로부터 벗어나고픈 소망은 있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서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 왕국 밖에서 하나님 왕국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의를 이룬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죄의 세상에서 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말할 때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신학 용어로, 성경 용어가 아니고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할 칭차, 의로울 의자에서 칭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칭의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세상에서 어디로 옮겨졌나요? 의의 왕국, 의의 세상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의로 옮겨졌잖아요. 죄로부터 구출받았잖아요. 죄로부터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칭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다른 구원이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네.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성경에서 주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꼭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독생자의 영광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충만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뭘 바라본다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때 마태복음 6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때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금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점점 더 영광스럽게 된다, 이 표현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능력이 아니라, 똑똑함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뭐니까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때 점점 더 의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점점 더 의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멀어져서 의의 삶으로 지금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변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네, 주의 영,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의로운 자로 내가 인정받아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지만 그 후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의로운 삶으로 그 삶이 변모해 갑니다. 그런 삶의 변화를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네, 성화. 이것은 거룩하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삶의 변화를 말할 때도 이 삶의 변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뭐로부터 벗어나서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기억하시죠?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를, 삶의 변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어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네. 빌립보서 3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학생들 가르치는 습관이 있어서 똑같은 말을 자주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보실 때도 어떤 말씀을 떠올리셔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보실 때도 이 요한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이 몸을 의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 죄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우리가 그 죄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죄에 끌리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 죄와 불의와 악함에 끌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악함이 주는 즐거움과 유혹과 카타르시스를 떨쳐버리기 힘든 그런 몸을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죄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우리의 몸이 죄에 끌리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우리의 몸이 죄에 끌리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러니까 의를 구하는 몸으로, 그 하나님의 의에 끌리는 몸으로, 죄가 아니라 의에 끌리는 몸으로 변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우리들의 몸이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렇게 우리의 몸이 죄가 아닌 의에 끌리는 몸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영화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우리의 몸이 뭐로부터 벗어나서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정의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브로스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12절 마지막 부분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제 카테르 가제스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 중에 뭘 말할까요? 성화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칭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 누구 안에 있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잖아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칭의는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데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도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을 이루려 할 때 그 구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으니 그 죄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신학적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그렇다면 성화에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제 구원도 성화라고 말하는데 이 성화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가 아니면 인간의 노력인가?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이 성화를 이루어갈 때,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가 아니면 인간의 노력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개혁주의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여러분 칭의의 과정에서
그 누구의 역할이 중요했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의 역할이 훨씬 중요했죠. 칭의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훨씬 중요했던 것처럼 성화의 가정에서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했고요. 반면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성화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나온 그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희 로마서 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그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도 지금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왕국에 속한 사람이죠. 게다가 사도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자기 안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는 의로운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사랑하기 싫을 때가 참 많고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용서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속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는 의롭고 선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순간순간 나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보면 정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보시면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뜻을 두고 고민할 때가 계시잖아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픈 마음과 갈망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픈 때가 있으시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의 성화를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두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칭의를 예수님께서 주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성화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구원,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길을, 그 삶을 그냥 겸손하게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근거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없더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화의 사역도 누가 주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니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열망이 생기는 것도, 내 안에서 선함을 위한 갈망이 생기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고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게 모두 누구에게서 온다는 말일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에게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분들은 아셔야 돼요. 내 안에서 생긴 의로움, 선함에 대한 어떤 갈망, 열망, 소원은 그게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울에게서 온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선함에 대한 소망과 갈망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설령 나에게 그런 소망과 갈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를 이루어가기에, 그 의를 행하기에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만큼 제 마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너무 쉽게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선함을, 의로움을 원하게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행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과 갈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힘든 순간을 너무 자주 경험하잖아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과 용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저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친절하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야 내가 친절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친절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속한 성도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원하게도 하시고 뭐하게도 하실까요? 행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지금 내가 겪는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논리는 뒤로 하고 좀 제쳐놓고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르는 게 인생의 해답이고 인생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희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걸 믿으시면 우리가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 성도분들끼리 만날 때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치료제를 주지 마시고 그냥 뭘 서로 드리라고요? 진통제를 서로 나누어 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갈등이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명철을 따르자면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해야 풀려야 할 것 같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렇게 내 명철대로 되어야 나도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명철과 생각과 내 논리와 판단대로 이 상황이 풀리기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과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면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신 성령님을 믿고,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냥 내 논리와 명철들, 판단들 다 제쳐놓고 주님 신뢰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더라도,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들이 풀리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해야 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해야 하고, 주님께서 품으라고 하시면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지체들,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의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의니까 미움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의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게 아주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정말 죽어 마땅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다면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 왕국의 의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내가 힘써서 사랑한들, 용서한들 이 문제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아도 우리는 나의 명찰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뒤로하고 내 생각과 명철과 판단과 계획을 앞세우면서 주님, 그래도 이렇게 되어야지 그래도 내 인생이 좀 편하고 내 마음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주님, 저는 지금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절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의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세요. 안 믿기시죠?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안 믿기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셨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팩트를 정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주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성화의 문제를 그냥 우리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던져 놓으셨다면,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게 좋을 것 같으세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고 있는 그 삶이 좋은 것 같으세요? 얼마나 골치 아플까요? 그렇죠? 아니, 설령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다 한들 하나님께서 일단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은 했으니까 그 후에 인생 살아갈 때 그 후에 죄 문제는, 삶의 문제는 뭐 어떻게 씨름하고 살아가든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던져 놓으셨으면 우리 중에 누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려는 마음도 능력도 없는 우리가 정말 그 죄로 인한, 가라지로 인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방황만 하다가, 헤매기만 하다가, 슬퍼하기만 하다가 소중한 인생 다 끝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칭의를 주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도 주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허락하시고요,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권면을 듣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주도하고 계시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보다 중요하고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의로운 일들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십니다. 내 마음은 저 사람 용서할 마음이 없었는데, 내 안에는 저 사람 사랑할 힘이 없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화의 구원을 주도해 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많겠죠. 나의 명철, 나의 생각, 아니면 너무나 무너진 나의 마음, 나의 감정,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내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삶이 제대로 흘러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주도해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하고 의롭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어리석음이, 지혜 없음이 있으시다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들이 때로는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대책 없는 요구처럼 느껴지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설득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무언가 부담을 주신다고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그 뜻에, 그 인도하심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역사에,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성화의 역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 기억하시죠? 먹고 마시는 것 두고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인생의 다른 문제들을 두고 첫 번째로 고민하지 말고 오직 첫째로 뭘 구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무언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가족 안에서의 문제, 진로와 어떤 경력의 문제. 앞으로 결혼하려면 문제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첫째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를 묵상하면서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 더 사랑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첫째로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순종하면 누가 그 일들을 주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 일들을 주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건 그냥 순종입니다. 순종.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도우십니다. 우선 나한테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 일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문제들, 너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이시죠? 공급하시리라의 주어가 누군가요? 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성화, 역사의 은혜를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다른 문제들까지, 우리 교회의 다른 문제들까지 해결하시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정말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도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의 뜻 외면하지도 마시고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 상황이 풍요롭든 아니면 궁핍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면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정말 그 삶이 무엇보다 복된 은혜의 삶임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